안녕하세요. 무속의 재해석의 무당회장입니다. 어,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다들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중자, 이 다중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심리학적 용어예요. 이 심리학적 용어가 이제 무속이랑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 다중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무속에 우리가 모시는 조상님 또는 신령님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중자라는 개념을 잠깐 빌려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례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지만 집에 오면 선생님이라는 가면을 벗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라는 가면을 쓰는 거고 집에 오면 선생님이라는 가면을 벗고 한 사람의 또 아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자녀의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가면들을 썼다가 벗었다가 썼다가 벗었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친구랑 있을 때 내가 선생님 모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선생님 모드가 되어야 되는데 남편의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하나의 이제 다중자, 우리 안에는 많은 자아들이 있고 이것을 이제 페르조라라고 해가지고 가면, 나라는 존재는 있지만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그때그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무당이란 가면을 쓰지만 친구들을 만날 때는 무당의 가면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냥 친구잖아요. 물론 가끔 상담을 하게 되면 친구라는 가면을 벗고 무당이라는 가면을 써서 잠깐 상담을 해줬다가 다시 무당의 가면을 벗고 다시 친구의 가면을 써가지고 다시 그 자리를 또 이제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속에서 모시는 신령님들도 저는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단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굿이라는 상황, 내리굿이라는 그러한 조건에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지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계에 있어. 우리가 가계, 그러니까 한 가정을 얘기는 하거든요. 그 가계에 우리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작은 엄마, 큰 엄마, 외할머니, 외삼촌, 외할아버지 다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의 유전적인 속성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그때그때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현이 된 거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산신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장군님이라고 부르자, 불사라고 부르자, 도사라고 부르자, 이러한 것들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부르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신 할아버지를 그냥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근데 지금 전통적으로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불사라고도 부르고 군웅이라고도 부르고 신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약속을 한 이름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은 군웅이야 라고 부르는 것 뿐인 거고, 원래 그러한 모습이 나한테는 다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모습이 있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이걸 정말 잘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걸 내가 잘 못하는 게 있듯이 모시는 신령님도 그래요. 군웅을 잘 푸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신장놀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도사님 체질이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불사님 체질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단지 그게 나한테 좀 더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나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적을 쓰시는 할아버지도 분명히 있고 부적을 쓰시는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개념과 관념 안에는 할아버지의 모습, 부적을 쓰는 거에 대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듣거나 보거나 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유전자를 통해서, 내린 굿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발현이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맞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있는 양이 다른 것 뿐이고, 사람에 따라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양이 드러나는 경우, 발현이 되는 경우, 발현이 되는 시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무당은 내림을 받자마자 오는 것이고, 그게 재주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어떤 무당은 내림을 받고 1년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원래 내가 타고난 기질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걸 적게 가지고 있냐, 단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쟤는 하는 모습이 꼭 돌아가신 이모가 하는 모습 같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재주는 옛날에 고모가 저걸 잘했는데, 이러한 얘기들을 보셨을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재주들이 엄청 많아요. 내 몸 안에는 엄청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다만 이것을 개발시키고 이것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인 거고, 또한 알고 있더라도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거야. 나는 이게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데, 내가 잘하는 재주도 이건데, 이건 싫어. 왜?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 이걸 막 쫓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이게 뒷전시하게 되죠. 억압을 시키거나 회피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얘는 관심을 받고 싶은데 관심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사고를 치거나 저항을 하거나 나중에 더 크게 돼가지고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고 귀신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보낸다고 해가지고 보내지는 것도 아니고, 보냈는데 있다 보면 또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나는 구탈대 보냈어, 조상님을. 근데 다른 곳을 할 때 보니까 그 조상님이 또 나타나. 어떻게 알고? 분명히 보냈으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잠재적으로 이 기준선 밑으로 이제 약간 잠들어져 계시냐, 아니면 기준선 위로 드러나 계시냐의 차이인 것이지, 이분들이 다 없어지진 않아요. 절대 안 없어져요. 다만 내려가서 잠잠하게 그냥 호수의 잔잔한 면처럼 가라앉아 있는 것이지,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그냥 굿을 통해서 나한테 이러한 영향을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잠깐 잠재우는 거예요. 수면 밑으로. 그리고 수면 위로 나와야 될 것들을 나오게 해줘가지고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좋은 영향을 받고, 내가 좋은 기운을 받고, 내가 이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재미있게 이 세상에 이바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속성들을 꺼내서 좀 더 개발시키고 발현시키자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자라는 개념은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면을 벗었다 썼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은 내가 굉장히 좋지만 어떤 모습은 내가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무당인 나의 모습은 좋지만 소심한 이러한 인간적인 나의 모습은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무당을 할 때도 안 나타나냐? 나타나요. 저는 분명히 나타나요. 제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잘 기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무당한테서의 그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무속을 재해석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이제 무속업을 해나가는 사람인 거죠. 나의 좋은 모습만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잘못된 모습, 아니면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나의 하나의 모습이듯이, 우리한테 오시는 조사님도 돌을 못 닦아서 오셨다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높은 조상을 받아라, 높은 조상만 받는 게 좋은 거다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높은 조상을 받든 돌을 못 닦은 조상을 받든 어차피 나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의 비례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조상이 오더라도 내가 무식하면 무식한 말밖에 안 나와요. 아는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아무리 돌을 높게 닦았던 천신이든 와도 내가 무식하면 무식한 말밖에 안 나가요. 다만 내가 똑똑하면, 내가 아는 말이 많고 아는 언어가 많고 아는 한자가 많으면, 아는 글자가 많고 아는 언어가 많다고 한다면 영어로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중국어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로도 다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의 모습의 측면들, 나라는 사람이 있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당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는 그냥 회장이잖아요. 집에서는 그냥 아들이잖아요. 친구들한테는 친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카들한테는 삼촌이 될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다 하나의 자아적인 측면, 가면의 측면이 있듯이 우리가 모시는 조상님, 우리가 모시는 신령님들도 다 이러한 모습의 하나의 연장선 상에서 같이 계시는 개념인 거고,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패를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명패를 합의받아서 오신다. 합의를 받는다.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 되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내가 체험을 안 하면 아무리 얘기한 것도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그걸 체험을 하고 그 얘기를 딱 들어봐요. 어떻게 돼요? 맞아. 우리가 항상 잘하는. 나도 그런 게 있었어. 나도 그래 봤어. 나도 그걸 체험해 봤어. 나랑 비슷한 경우가 있었네.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저 사람 아픈 걸 알 수가 있듯이, 우리 조사님들도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손이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자손이 나도 그거를 겪어보기 때문에 이 조사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서 말로 내뱉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간 얘기가 좀 이렇게 또 맨날 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의 이제 다중자 개념은, 그러니까 불사든 신장이든 장군이든 이러한 모습들이 있듯이 우리도 일상 모습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진다라는 거죠. 내가 비춰주고 싶어서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난 내가 무당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무당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 저 사람 범상치가 않아. 선생님 같아. 뭐 같아? 장군 같네? 대감 같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또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그런 모습을 또 비춰주잖아요. 이러한 모습이랑 신장님, 장군님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랑 뭐가 달라요? 말이 다르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심리학적 용어로서는 일상적인 측면에서의 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고, 무속에서는 그것을 무속적인 형태, 신의 합의를 받은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체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신급, 신령급 조상님이라는 거죠. 다만 이 차이인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마지막은 다중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또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 다중자 개념을 조금 더 확충해 가지고 조사님들이 이제 합의를 받아서 오는 그러한 명패들, 아니면 어떤 명패를 들고 왔냐, 왜 그게 중요하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생각한 바를 영상을 찍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